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들 경청하십시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 반년 이상을 창세기를 배우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창세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 자, 이제 8월이 되어서 드디어 성경의 이제 두 번째 장인 출애굽기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성경은 모든 부분이 빠짐없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성경 말씀이 똑같이 중요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중요하진 않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배우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이 예가 정확히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예일 수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학교에서 한글 가나다를 배우지 않죠. 이제 국어는 다 띄었잖아요. 국어 알파벳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제 가나다는 다 띄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나다 한글을 토대로 다른 여러 과목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즉 어떤 부분이 기초적이고 먼저 배운다고 해서 덜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역으로 그게 기초적이고 더 먼저 배운다 그래서 평생 그것만 붙들고 있진 않잖아요. 하지만 순서는 중요하죠. 가나다를 배우지 않고 드립다 비문학을 배워요. 갑자기 시를 배운다든지 그런 일이 없죠. 그런 맥락에서 성경의 모든 부분이 똑같은 의미로 중요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돼요?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느냐? 먼저 여러분을 위로하고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선사님, 성경이 총 66권인데 이제 반년 동안 창세기를 끝났으니까 앞으로 남은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려면 몇 년 걸릴까요? 이론상. 한 33년 걸리겠죠. 물론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매주 강해 설교를 들어서 올해가 끝나면 이제 저도 다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만은 제가 모든 설교를 다 들어봤을까요? 모든 본문에 대해서? 그러지 않겠죠.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쭉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어떤 부분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한 채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제게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조금씩 깨달은 때는 언제였냐? 제가 지금 33살이거든요. 근데 한 20살 후반, 30 초반 그때부터 조금씩 성경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매일 성경을 붙잡고 설교를 열심히 들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간 성경을 읽은 건 도움이 되겠죠.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잘 읽었습니다. 자주 읽었어요. 여러분만큼 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욱 효과적인 건 뭐냐면 성경 전체가 뭘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개관하는 게 중요하다. 성경 볼 때 우리에게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 레고로 치면 블록 하나하나가 아니라 큰 설계예요. 설계. 어떤 사람은 대단히 말하자면 구린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건축물에 대해서. 구린 설계도. 어떤 사람은 더 완성도가 높은 설계도를 가지고 있겠죠. 예컨대 어떤 사람은 이런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복되고 행복하게 살지를 알려주는 책이야. 이건 비교적 구린 설계도라고 할 수 있어요. 틀린 설계도는 아니지만 이건 그렇게 좋은 설계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를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책이야. 왜냐면 이 인생이라는 건축물을 진짜로 설계하신 분은 그렇게 설계를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걸 최종 건물로 삼지 않으시거든요. 이런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가진 벽돌이나 철근이나 콘크리트, 목재 이런 게 질이 얼마나 좋고 풍부하냐 이거랑은 관계없이 건축물은 어떨까요? 구린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히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시덥지 않은 건축물을 만들게 된다고요. 그리고 인력도 많이 동원되겠죠.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야. 이런 설계도로는 대단히 좋은 건축물을 짓게 될 것입니다.
견고하고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원래 그 건물을 설계하신 분이 마음에 들어하는 건물을 만들 거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왜 드리는지 감이 좀 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설계도와 좋은 기초라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안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마 평생에 걸쳐서도 성경의 모든 장의 해설을 들을 수도 없을 것이고, 앞서 제가 말한 의미에서는 다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다 읽을 필요는 없다고요. 물론 어떤 본문의 설교를 듣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요. 아, 반년 넘어서 창세기를 끝났으니까 이제 운이 좋아요. 올해 출애굽기를 끝내려나 보다.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들은 창세기 설교와 앞으로 들을 출애굽기 설교만 잘 들어도 성경에 대해서 좋은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올해 안에 끝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때 여러분이 어떤 걸 하더라도 그냥 이제 뭐 하나 끝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우리 이런 사고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거를 잘 첫 단추를 끼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지금 진도라면은 원래 어디 해야 되고 있어야 되냐? 지금쯤은 이사야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못 나갔죠. 아마 여러분이 결혼할 때쯤이면 내가 이사야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속도로 간다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앞으로 여러분이 혼자 읽을 때라도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것이냐. 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핵전쟁이 막 터져가지고 이제 뭐 전자기기 이런 건 하나도 못 쓰고 지하 벙커에서 여러분 혼자 살거나 뭐 몇 명만 살아야 돼.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그럼 여러분 성경을 누가 알려주겠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언젠가는 목사님의 해설이 없어도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늘상 여러분에게 다 떠먹여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뭐 가끔 와서 간식을 달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맨날 간식을 주는 거는 난 그게 내 도리가 아니라 생각해요. 내 목표는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지를 알려주는 게 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끝내기 위해서만 드립다는 건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요. 저는 가능한 한 출애굽기 특정 부분에 집중하기보단 이게 성경 전체 설계도에서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맞춰서 설교를 할 것이니까 여러분도 기초를 다진다 생각하고 잘 따라와 주십시오. 출애굽기는 이름부터가 출애굽인 것처럼 어디서 탈출한 얘기예요? 애굽. 여러분 다 애굽이 이집트인 건 알죠?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애굽이 이집트예요. 자, 그러나 좁은 관점에서 우린 좀 벗어날 때가 됐어요. 출애굽기는 너무 좁다고. 출애굽기 영어 이름은 엑소더스로서 이건 그리스어에서 어원이 있어요. 엑소더스는. 이것은 애굽을 탈출하다라는 뜻보다도 어디서 떨어져 나오다, 대거 이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의미에는 애굽이라는 의미가 안 들어가 있다고요. 히브리어로 출애굽기 이름은 더 웃깁니다. 맞추면 10만 원. 히브리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맞추면 10만 원. 이제야 성경을 보려고 하는구만. 어차피 못 맞추니까 내가 알아주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오라 그러면 쉐모트라 하는데 이게 뭔 뜻이냐? 이름들이야, 이름들. 웃기죠? 왜냐면 출애굽기 1장 1절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처음을 따서 이름이라 그런 거예요. 이름들. 출애굽기 아니라 이름들이라고요. 자, 여하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좀 웃기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출애굽이라는 게 출애굽기에 별로 어울리는 이름이 아니다.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전체 40장에서 우리가 보통 출애굽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여러분 이집트 왕자 봤죠? 그 내용만은 15장이면 끝나요. 출애굽기 15장이면 다 끝난다고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은 출애굽기가 출애굽기라고 이름이 불린다 그래서 진짜 애굽에서 탈출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이 40대 50대 애엄마 애아빠가 됐는데 여러분 중고등학교 별명으로 여러분을 부르는 거야. 예? 뭐 있죠, 여러분한테 별명이. 모욕적인 별명이 있겠죠? 근데 애엄마가 됐는데도 그렇게 부르는 거야. 보세요. 출애굽기를 그러니까 애굽만 탈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해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뭘 해도요, 우리가 주인공인 줄 안다고요. 네?
인생의 주인공이 나갔죠, 나.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내가 설계도를 지금 하나 던져준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인생에든지 어디어든지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는 거는 그건 죄의 결과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도 돼 하는 내 말씀을 지킨 게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게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라고요. 이게 죄의 본질이고요. 그 여파로 우리는 뭘 하든 뭘 생각하든 여하튼 모든 면에서 우리를 주체로 생각하는 습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출애굽기를 출애굽한 사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머리 뒤편에는 사실 어떤 생각이 기초가 되어 있을까요? 말이 어렵죠. 출애굽을 누가 한 것 같아요? 출애굽을 누가 한 거야? 그냥 출애굽기라고 하면 출애굽을 누가 한 것 같아요? 사람이 한 것 같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했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새에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누구의 이입을 합니까? 이집트 병사의 이입을 해서 출애굽기 읽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바로야 이렇게 생각하고 출애굽기 읽는 사람이 있어?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출애굽기를 읽잖아요. 자, 이게 맞죠? 성경의 출애굽기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을 했다라는 표현을 출애굽을 당했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출애굽했다라고 하지 말고 출애굽 당했다라고 생각하라고요. 이게 출애굽기 읽는 우리의 진짜 목표고 이게 보다 더 좋은 설계도입니다. 우리는 출애굽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출애굽 당했다. 예? 출애굽 당했다. 우리나라 문법은 이걸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급 지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출애굽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 뭐 한 사람도 있을까? 그치, 시킨 사람도 있겠죠. 시킨 사람. 그 뜻을 말한 거예요. 누굴까요? 누가 출애굽을 시켰어? 다 아시죠? 하나님이 시키셨잖아요. 제가 왜 이런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질문을 왜 뭐라도 되는 양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건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보다는 제가 여러분의 본성을 더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간단한 사실, 우리가 출애굽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 이 간단한 사실을 늘 망각하고 이걸 왜곡해서 내가 주인공의 사건으로 계속 변화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된다고. 이게 우리 본성이라고요. 이건 출애굽기를 보는 시각일 뿐만 아니라 성경 다른 모든 것을 보는 바른 시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출애굽기를 막 시작하는 오늘에 모세가 태어나서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애굽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서 자기 어머니가 유모가 돼서 길러지고 이런 이집트 왕자 이야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뒤에 우리가 보통 아는 출애굽기 제일 재미난 거 다 끝난 15장 처음 부분을 본문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2절. 15장 1절 2절. 자,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것이 출애굽기의 진짜 의미입니다. 비유하자면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읽고 즐기고 깊이 생각해야 될 문학책이고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 하면 떠올리는 피게이 파돌종 우메 흑장 알아요? 피게이 파돌종 우메 흑장 알아? 10가지 제안입니다. 피게이 파돌종 우메 흑장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 가나다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우리를 시키셨다. 이게 우리가 더 알아야 할 핵심적인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출애굽, 즉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은 반대로 하면 무엇입니까? 출애굽은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다. 반대로 하면 뭐예요?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반대로 언어 퀴즈예요. 언어 퀴즈. 출애굽은 하나님의 것이다. 반대로 하면 뭡니까? 그거도 반대지만
하나님 읽어도 출애굽이다? 날 놀리는 거 아니야? 출애굽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걸 원했습니다. 자, 출애굽, 즉 구원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자, 배우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배우는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저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두 번째 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참된 의미를 먼저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저희와 같고 저희가 저희의 능력으로 또한 저희가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 애굽에서 탈출한 것으로 생각할 그런 심산이 크지만 하나님 오늘 저희는 그런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배우고 또한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배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의 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